할렐루야,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읽고 우리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여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죄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앞에 가나안 땅의 소수를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죠. 가나안 왕들은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진격을 늦추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6.25 때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자라고 했던 것처럼요. 우기 때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죠. 아마 요단강을 건널 때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이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신줄을 놓아버렸고 두려움으로 몸과 마음과 사고가 마비되어 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여리고성 이게 여리고성을 보고 난 아마 그림인데요. 여리고성에 꼭꼭 숨었어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멀리 길갈 할레산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길갈 할레산을까지는 뭐 길어야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길갈을 여리고 동편 경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여리고성에서 길갈에 어떤 일이 있는지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의 높이는 7m, 내벽의 높이는 14m 정도 될 정도로 난공 불락과 같은 그런 성이죠. 그 정도 높이에서 2, 3km 정도 이렇게 평지를 보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복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무기를 준비할까요? 군량미를 비축할까요? 조직을 갖출까요? 전략을, 사기를 진작해야 할까요? 휴식을 취해야 할까요?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9절 읽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할례입니다. 아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니요. 창세기에 보면 다말의 일로 세겜과 그 성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죠. 그 할례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전멸을 당합니다. 왜요? 무장 해제되어 있으니까요. 싸울 전투력이 급격하게 낮아져 있어 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껏해봐야 2,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리고성을 두고 할례를 행한다. 이거 완전히 무장 해제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할례를 행하시라고 하셨냐? 그러면 왜 할례가 무엇인가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죠.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세요. 빨간 글씨를 보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언약.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네. 그리고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언약, 언약. 그리고 또 8절에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내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직접 지키겠다. 아브라함 너도 언약을 맺자. 이 언약의 표징,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쭉 할례를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중요한 시국에 여호수아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일까요? 네, 이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신뢰해라. 너희는 그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세대는 그쵸? 할례를 받은 1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죠. 광야 2세대 계속해서 광야를 여행하는 가운데에 할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할례 행함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이것을 너희가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면 저는 이런 게 궁금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 곧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저수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애굽 땅에서 살았죠. 그리고 일정 기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들이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언약의 백성이라며, 너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야, 근데 너는 땅도 없잖아. 너희는 애굽 땅에 왜 사는데? 웃기고 있네. 언약은 무슨 언약? 아마 이렇게 조롱했을 것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약속하신 땅,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했던 땅도 없으면서 라고 조롱했던 그 땅에 자신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 기쁘셨나 봐요. 오늘에야 비로소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수모를 벗어버렸구나. 성도 여러분, 하지만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숫자적으로 키우기 위한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한 70여 명의
하나님의 백성 굉장히 소수였죠.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다면 뭐 아마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에 그들이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을 나라를 이룰 정도까지 그래서 그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 애굽 땅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그 뒤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전쟁 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이 보이는 광야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성을 볼 수 있고 여리고 성의 그 가나안 왕과 가나안 족속들도 광야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율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멀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오늘 그 예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여호와가 애굽 땅을 심판하신 것 같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저런 내적, 외적으로 조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 나라가 어딨냐? 네, 예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듭시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